제가 오늘 아침에 설교를 이렇게 바꾸면서 설교를 바꾸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그 지혜를 쭉 한번 이렇게 나열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의미, 이것은 분명히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도 물론 사랑을 받아야 되고 사람으로부터도 사랑받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받으셔야 되고 사랑해 주셔야 돼. 그럴 때 삶의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막 불만, 불평, 원망, 짜증, 억울함 막 이런 게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살고 싶냐고. 이게 살고 싶지 않죠. 그래서 감사가 안 나와.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삶의 의미는 사랑을 받을 때 의미가 생기는데, 그러면 감사가 나온다. 자, 원망, 불평, 짜증, 세상 살만 안 나. 그죠? 힘이 생겨 안 생겨? 힘이 안 생겨. 근데 감사. 너무너무 감사해. 그냥 보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 막 그냥 괜히 좋아. 막 감사해. 그러면 뭐가 생겨요? 에너지가 막 생긴다고요. 생명의 에너지. 이게 사망의 에너지가 아니고 자꾸 살맛이 난다 그래요. 사람들 감사가 생겨나면 무슨 맛이 난다면 살맛 난다 그래요. 그 살맛 나는 게 뭐냐면 생명의 에너지야. 생명의 에너지가 여러분에게 확 다가오면 살맛 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게 생명의 에너지라고 그래요. 그럼 생명의 에너지가 막 오면 어떻게 돼요? 몸이 건강해지겠죠. 점점 그날 딱 좋아지는 사람도 있지만 그 다음날 이렇게 좋아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죠? 예, 몸도. 왜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게 되고 사랑받으면 삶의 의미가 생기고, 그러면 감사하니까 힘이 생겨서 하나님이 우리 몸을 건강하도록 살도록 만들어주시는, 그게 우리 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몸도 건강하게 돼요. 영혼도 건강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걸, 영혼을 건강한 것을 구원이라 그러는 거야. 하나님을 생각했으니까. 그 사랑받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그 하나님을 생각했으니까 몸도 회복되죠. 가정도 회복되겠죠. 네, 가정도 회복되죠. 영혼도 회복되죠. 그게 구원이라 그 말입니다. 삶의 의미가 더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는데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뭘 해도 이제는 의미가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반지, 여기 반지 있어요.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게 반지인데, 자, 반지 이걸 보면 여러분은 이 반지가 무슨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저 금아니야? 이런 저 금이네?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 저 얼마일까? 이런 거? 여러분, 이게 지금 금이네, 돈이네, 이거 얼마일까? 이거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있겠어, 없겠어? 상관없어요. 이게 10원이라도, 이게 100원이라도, 이게 100만 원이라도 있잖아요. 이게 나한테는 그 돈의 값어치하고는 계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나의 삶에 이 반지에 의미가 있는 거라고요. 이 반지는요, 우리 아내하고 나하고 약속한 약속의 언약이라고요. 언약의 증표. 그죠? 이거는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거죠. 네, 이거는 결혼의 언약의 의미가 들어있는 거라고요. 이거는 다른 거랑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물어봐요. 말을 해요.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나보다 며칠 앞서 죽고 싶대요. 왜냐하면 내가 장례식을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치러주잖아요. 목사님이니까 장례식은 같이, 사모님이 같이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 장례식 하는 거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보면 말이에요, 정말 진실함이 있다는 거예요. 진실로 장례를 이렇게 치러준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장례 받고 싶대요. 나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같이 죽고 싶다. 그렇게 기도해. 우리 같이 죽고 싶다. 이렇게 기도해야지. 나 당신 잃어버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나 먼저 가면 또 자기는 이제 안 된대. 그래서 자기가 조금 더 먼저 가서 그 자기의 이 땅에, 그러니까 자기 생각만 하는 거니까 자기 그 엄청난 슬픔을 갖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막 못 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먼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타협을 보기를 같이 죽는 방법으로 하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나는 이제 그러죠. 우리 집사람한테 진짜 내 마음 속에 있는 건 거짓말 이렇게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속에 이제 뭐라고 진짜 내가 얘기하냐면, 나는 사실 다시 태어나도 내가 인생을 몇 번을 내가 산다고, 몇 번을 산다면 나는 당신을 만날 거야. 난 정말 당신 만나고 싶어. 나는 우리 집사람 만나서 성경을 깨달았어요. 하나님 마음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한 의미예요. 하나의 여자, 나를 사랑하는 한 여자, 그 집에 필요한 여자, 이런 의미하고는 전혀 달라요. 이거는 나의 생명이에요. 내 생명보다 귀한 거죠.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볼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버리고 우리를 샀으니까 우리의 의미라는 건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 어마어마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제가 그런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이제 빈말 하지 말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내 속은 진짜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또 얘기합니다. 어쨌든 내 마음속에 그렇게 몇 번을 내가 결혼해도 난 당신과 결혼하고 싶을 거야. 당신은 나한테 전부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속의 진심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사랑이라고 하는 어떤 의미,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가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또 사람에 대한 사랑,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 거죠. 삶에 의미가 없으면 감사가 안 나오죠. 감사가 없으니까 다시 불행해지는 거예요. 불안하고 불평불만하고 원망스럽고 짜증나는 거죠. 여러분, 삶의 의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반지 하나도 반지가 아니라 여기에는 나의 사랑의 증표, 언약이라는 거죠. 이게 무지개를 보면서 무지개가 그냥 무지개가 하나의 무지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 너희들이 나의 심장을 쏴서 내가 나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할 거야 라는 그 하나의 의미죠, 그 무지개가. 근데 그 무지개를 우리는 빛 끝이니까 무지개 떴네, 이 정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의미하고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의미가 굉장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삶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의미는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시는가?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기는 자기의 삶의 의미가, 남편에게는 아내가 자기의 의미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내에게는 자기 남편이 자기 삶의 의미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에게는 자기 자식이 그 삶의 의미가 되기를 바랍니다. 안 가르쳐줘도 알죠, 이거는? 자식이 부모가 자기 삶의 의미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서로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삶의 의미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교하는 것이 이 삶의 의미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것이 삶의 의미가 되기를 바랍니다. 봉사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의미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가 여러분의 삶의 의미가 되기를 바랍니다. 삶의 의미가 없으면 사실 살아갈 의욕이 없는 겁니다. 생명의 에너지가 안 와요. 그래서 삶의 의미를 부여해야 돼요. 나의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 속에 누가 있는가? 예수. 그래서 교회도, 가정도, 우리의 가족들도 그 속에 예수를 발견하는 그 삶의 의미를 우리가 찾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니니까 막 불평, 불만, 원망, 짜증 굉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두렵습니다. 이러다가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두려워요. 왜 인생을 한 번 사는데 그렇게 낭비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살지 말고, 자, 뭐가 어떤 단어들이 지금 중요하다 했어요? 자, 의미, 삶의 의미, 그리고 사랑, 그리고 감사, 생명의 에너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 반대로 살면 우리가 점점 망가져요. 몸이 망가져요. 정신이 망가져요. 가정도 망가집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평강, 에이레네, 샬롬,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연합, 하나됨,
서로 하나됨,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주님도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도 서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서로 사랑이 그거예요. 근데 가정 가면 가정들이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냥 막 살아요. 인생들 교회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결혼을 했으면 그냥 뭐 교회에서 뭐 집사 됐으면 그냥 집사인가 보다. 가정에서 결혼했으면 그냥 결혼했는가 보다. 막 그냥 막 치고받고 싸우고 그냥 뭐 얘기하고 막 승질 내고 막 이럽니다. 삶의 의미가 생기겠어요? 가정에서 삶의 의미가 있어야죠. 교회에서 삶의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가정과 교회가 가장 중심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가정이 가장 중심이고 내 생명의 중심이고 교회가 내 생명의 중심이에요. 이 두 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요. 이게 하나님 안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정과 교회거든요. 그거를 뗄 수가 없어요. 인간으로서는 헤어질 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서는. 그러니까 서로 연합해야 돼. 자, 우리들 누가 만났어요. 그러면 헤어지려고 하는 사람들도 서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을 만나면 누군가가 헤어지려고 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만나면 서로 하나가 돼야 돼. 하물며 자기 집에 가서는 더 하나가 돼야죠. 자녀들과 부모가, 남편과 아내가 더 하나 돼야죠. 교회 와서는 더 하나가 돼야죠. 다른 사람도 하나 되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가는 곳에는 다른 사람들도 화목시키려고 한다면 자기가 있는 가정과 교회는 더 하나가 돼야지. 그렇죠?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삶의 의미가 생기지. 그게 없으면, 삶의 의미가 없는 사람들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우울합니다. 자, 우울하고 짜증나고 막 포기하고 싶어진다고요. 그러면 누가 들어와요? 마귀가 들어와요. 귀신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악한 영이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을 진짜 자기를 포기해버리게 만들어요. 우리나라가 세상에 전 세계에서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1위 국가가 됐잖아. 이게 뭐냐고. 이게 이런 수치스러운 게 어딨냐고요. 생명의 에너지가 막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감사가 막 일어나고 사랑이 막 넘치고 삶의 의미가 있으면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나라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반대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우울하고 짜증나고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는 삶의 의미를 발견해야 된다. 악한 영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침투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 받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생명의 에너지가 다시 생긴단 말이에요. 내가 이 땅에 살고 싶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살게 하신다면,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산다면 살리라. 이거 얼마나 그 권능으로 우리가 힘이 생기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성령으로 성령을 받아들여 살아야지. 아니, 악한 영의 그 힘을 받아들여 살면 죽을 수밖에 더 있냐고. 이게 죽겠는데, 그렇지 않아도 죽겠는데 더 죽고 있지 않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받으면 살만 납니다. 살만 나는 인생을 사셔야 돼.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살만 나는 인생들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속에 들어와서 삶의 의미를 다시 깨닫게 하고 살게 하기를 바란다, 그 말입니다.